자, 우리 이 주예배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대장, 세상의 왕 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그 세력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끝장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주님이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미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에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죠?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그 말씀의 속에는 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마귀가 어디서 일을 하는데요? 어디서 활동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안에서 활동하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그 인생들 가운데, 그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이 속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우리가 겉사람이 처리돼야 될 것이 남아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또 걸어가는 중에 있다 보면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그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묶임, 사단의 어떤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도 다 처리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미 다 되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말씀에는 지금 다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왜 나는 지금 아직도 이렇습니까? 왜 아직도 내 삶의 자리에는 아직 뭔가 이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이루어진 그 말씀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확증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없는 길을, 안 된 길을, 아직까지 이게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길을 우리가 뭐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길은 다 열렸어요. 이미 다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현재 뭐예요? 이미 다 되어 있는 그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 믿음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갈 때 그것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적용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라는 것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지요. 바라는 것이니까. 맞습니까? 아직 내가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완전히 고침받고 치유받고 마귀의 일이 끊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실제로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확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참 우리가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가지고 돼야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다 나아야지만 믿지요. 고침 받아야지만 믿지요.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안 되어 있어도, 지금 안 고쳐졌어도, 지금 아직 뭐가 다 안 찼어도, 아직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되었다라고 우리는 확증을 받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생각으로 믿고 살았습니까? 내 경험으로 믿고 살았나요? 그건 전부 다 헛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나를 믿습니까? 어떻게 내 경험을 믿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거. 응? 아니,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는데 뭔 내 생각을 믿을 게 있어요? 내가 아직 제대로 서지를 못했는데 뭘 내 경험을 믿는단 말입니까, 지금?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자리로 옮기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우리 26장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잡히시기 전까지 3번에 걸쳐서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 내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그 장로들한테 붙잡힐 거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다시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셔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이전에 내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미 얘기해서 너가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이거 새로운 얘기가 아니야. 처음 말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미 그 전에 2번이나 걸쳐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3절에 그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그때라는 말은 뭔 때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리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를 말하죠. 그 순간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말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고, 모인 이유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다음에 이들이 모여서 작당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순서가.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이 잡히시거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들이 모의를 잘 해가지고 흉계를 잘 꾸며가지고 예수님이 뭣도 모르고 우연히 그냥 덥석 당하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을 낱낱이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 여러분 보셔요. 사람이 뭐를 꾸미든 뭐를 계획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 범사에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무슨 큰 거, 무슨 큰 사건, 큰 일, 아주 무슨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아주 그냥 무슨 놀랍고도 엄청난 어떤 그런 일에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하고 작은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끼리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하나님도 안 계신데 뭔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끼리 뭔 좋으라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실 분이 계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찬양할 때마다 각자마다 다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주님께서 직접 친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같은 본문 26장에 뒤에 나오는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보십시오. 바로 그 뒤에입니다. 같은 26장입니다. 14, 15절 보시면은 그때에, 여기도 지금 그때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갸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되어 있습니다. 팔린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죠? 어떤 대가를 바꿔서 그죠? 판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지금 갸론 유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을 바꿔서 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은 30이라는 이 돈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은 30일까? 사실 이 은 30이라는 이 돈은요. 참 형편없이 작은 돈입니다.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1장 32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자, 말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 은 30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종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집에 있는 그 종이 자기 집에 있는 소한테 지금 바쳐가지고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종을 받아서 이 뿔로 받아가지고 죽였던 그 소의 주인, 그 주인이 그죠? 그 종의 주인한테 보상으로, 아니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죠, 배상. 배상으로 주는 돈이 은 30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한마디로 예수님을 파는 조건으로 대제사장이 갸론 유다한테 줬던 은 30은 한마디로 종의 삭시였습니다. 죽은 종의 삭시였습니다. 이거 되십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자리로 가시게 되는데 그 대가가 말이죠. 죽은 종의 목밖에는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은 30.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은 30의 가치밖에 안 되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흉계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여러분 14장 41절에 한번 가보셔요. 마가복음 14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손에 잡히셔서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는 3년 동안을 주님을 직은해서 따라다녔던 제자였잖아요. 그랬던 그 제자가 주님을 죽은 종이 받을 싹으로 30을 바꿔서, 그죠? 주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또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을 또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자, 거기 또 보시면은 12 중에 하나인 갸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가, 더 엄밀하게 얘기하니까 유다가 한 짓이 아니고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유다가 맞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유다를, 예수님을 팔도록 부추긴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세상에 온갖 죄라는 죄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전부 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모든 일을 꾸미고 계획을 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가 보여야 잡힐 거 아닙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이 진리라면서요. 진리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참이라는 말 아닙니까? 말씀은 참이고 사실이고 반드시 그리 되고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진리죠. 말씀에 분명히 사단이 등장하고 있고 말씀에 분명히 사단이 들어갔다고 하고 있으면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어디 있노? 보여봐라 이러겠습니까? 지금 말씀에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럼 알아야죠. 마귀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곳곳마다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 심령 안에, 심지어는 여러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 측면에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곳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볼 거 안 볼 걸 다 받고 모든 기적 다 받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본인이 직접 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파송해서 보내는 그 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그들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 자기들이 직접 했잖아요. 그 말은 갸론 유다도 했단 말입니다. 몸소 경험했어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런 자 안에도 마귀가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가죠, 당연히. 100% 들어가죠, 여러분. 참 제가 유튜브나 한 번씩 이렇게 무슨 그 설교하는 거를 저도 다른 목사님 들어보면은 놀라운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는 무슨 성령의 역사도 없고, 예? 무슨 뭐 마귀의 어떤 일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미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맞지요. 말씀은 맞지요. 그러나 현실은요. 아직은 우리가 날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전시입니다, 전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꼭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것만 전쟁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거보다 여러분 더 치밀하고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 보십시오. 누군지를. 사단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지금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나라 속에 들어가고 교회 속에 들어가고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작당을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까닭도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토요일마다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 그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만드셔가지고 그걸 허용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의 즉슨 뭐죠? 말씀에 하나님은 이긴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이긴 자인지 진자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자가 이긴 자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은 그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찾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갔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실족을 해가지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참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십자가는 그냥 고난의 자리. 왜? 십자가가 힘들잖아요.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만 되는 그런 자리.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만 저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은 십자가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구약에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방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득 기도하는 중에 그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비로소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바로 그 방주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는 방주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가야만 되거든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곧 있으면은 방주문이 닫히면은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솟구쳐서 온 천지 사방이 그냥 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란 생명들은 다 죽어버리는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살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그들은 살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죠. 그죠? 십자가가 바로 방주더라고요. 십자가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자리만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는 감사와 은혜와 기쁨의 자리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내가 살 소망이 생기고 그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가지니까.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죠. 십자가를 여러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십자가를 부담스러워 생각하지 마시고 방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주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살고 방주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주 안에 있으면 아무리 물이 그냥 쳐 올라오고 그 방주가 그냥 저 물 밑바닥까지 쑥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방주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쑥 올라오죠. 그죠? 방주 안에 있으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여러분 물 한 방울 거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달려서 죽을 때 그게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거는 뭐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로 사는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산 송장으로 살고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 사는 것 같은데 껍데기로만 사는 인생, 그게 아니고 진짜 잘 살아야죠. 진짜 제대로 잘 살아야죠 여러분. 그러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떠돌고 목자라고 살던 그 시절 말입니다. 깊이 저는 묵상하고 있어요. 40년이 되던 그때 쉽게 말하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7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참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40년을 딱 계획하셨고 그것을 딱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0년을 채웠더니 비로소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뭔 시간이며 왜 하나님은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찰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뭐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뭔 일이 될 때까지? 모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 인간적인 소망, 인간적인 정욕,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계획,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다 끊어지고 사라져버릴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때를 보셨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거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김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때를 지금 보고 계실까?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왜? 저나 여러분이나 모세나 우리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예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는 시간은 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끊어지고 없어질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1.1핵도 변개되거나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우리에게도 이게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우리가 지금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 복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한테 그죠? 진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농간과 계략에 넘어가서 그죠? 예, 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종국에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는 것 같아도 그게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 같아도 그게 사실은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신앙. 이 역설의 신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야만 사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그 계획,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놀랍고도 풍성한 것들을 우리 때에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뭘 소망을 가지고 계셔요? 그 소망이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